할렐루야. 아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용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단이 안 되신 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 그렇게 많은 사역, 그렇게 많은 기적이 있으면 착각도 할 만한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조영기 목사님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었을까?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저부터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남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교만해집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해도 속으로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은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헐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리십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저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왜 가족들과 자녀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을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 잘된 것을 많이 보았기에 조영기 목사님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조영기 목사님에게 큰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하라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하려고 주신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겸손이라, 즉 겸손이 무엇인가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겸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겸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덕목으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겸손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것이다. 또 겸손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다. 또 겸손은
나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겸손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모든 지식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마음이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이다. 또 국어사전에서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신학자는 겸손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 겸손의 의미에 합당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겸손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의미를 찾고자 성경을 공부하고 며칠간을 고민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샤워를 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샤워를 한다든가 화장실에 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는 왜 겸손의 의미를 찾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노력으로만 찾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겸손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 지금 내가 겸손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내 힘으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겸손이다. 아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보니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이 말씀은 겸손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7절은 겸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 능력으로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때로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와 더불어서 성경에는 두 가지 겸손의 의미를 더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겸손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겸손과 경외가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서는 겸손은 주어이고 경외는 서술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겸손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의 삭은 부와 명예와 생명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왕이 되거든 경외를 배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교만했기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교만은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아내는 가정을 위해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부부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우리 가정의 일들이 더 잘 풀리고 회복되는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순종하는 일이 곧 겸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고 서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아무리 겸손이 중요하고 진짜 겸손의 진짜 의미를 알았다 해도 삶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보상이 없다면 온전히 겸손을 실천하는 삶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전부를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재물은 재산, 물질,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명예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22편 26절에는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고 하였으며 겸손한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이 외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잠언 11장 2절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시편 17절에는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28편은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시편 128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 손이 작아서. 시편 128편은 1절에서 3절, 그다음에 4절에서 6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28편 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겸손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겸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나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겸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뤄냈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보는 것 자체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셨고 또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혼돈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모습, 신의 모습 또는 영웅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은 혼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단한 능력과 자격과 또한 많은 사역을 하면 자신을 내세울 만도 한데 그는 예수님과 자신을 완전히 구분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어떤 놀라운 선언을 하였는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밝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과 자신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받는 존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노예나 종이 되어서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례요한의 말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요한의 능력과 사역은 절정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세례요한이 큰지 예수님이 큰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자격이나 능력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겸손인지 교만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인지 교만인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겸손의 세 가지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겸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은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교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또는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하는 자랑은 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무조건 교만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가진 범위 안에서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해주는 문화가 사회를 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거나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든지 내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세 가지 기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행동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행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와 모든 짐승을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았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께 불순종이므로 교만입니다. 사울 왕은 이러한 교만으로 결국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겸손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약속했듯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높이 쓰임받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이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